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43절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거듭남은 먼저 열매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거듭남은 본질적인 변화인데 이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못된 나무는 사탄의 자식, 죄의 종된 상태를 가리키고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은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나무의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거듭남이라면 거듭남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와 찔레는 못된 나무란 것이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따라서 못된 나무인 가시나무와 찔레에서 좋은 열매인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가 있나요? 맺힐 수가 없지요. 오직 좋은 나무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찔레가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이 가시나무와 찔레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는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거듭난 신자는 이미 그 순간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가시나무였고 찔레였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는 본질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면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변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나쁜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란 거죠. 저희가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나무는 영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거듭나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에게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신자의 삶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선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서
선한 사람은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선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에 필수란 것이죠. 선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듭난 신자는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자연적으로 선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악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데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마음 그대로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보면 그 마음에서 악이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너 있는 척,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온갖 악들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동력을 제공할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선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공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동력이 없다면 내가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성경학교 갔다 와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착한 삶을 살아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쌓은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의 결단과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동력을 전혀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행하는 이는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원죄를 통하여 우리를 꽉 지배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행동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시고 동력을 주시고 갈망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아무리 공부하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라 해도 이런 동기부여 동력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잠깐 그런 결단을 하고 한 몇 시간은 며칠을 움직일지 몰라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죄를 범하고 안 해야지 하면 또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자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에 누가 압력을 넣지 않아도
누가 막 좋으지 않아도 그런 자발성을 가지고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빨듯이 거듭난 신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발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동기부여가 동력이 마음의 또 간절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위에서 끊임없이 그냥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찌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쳐 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해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끊임없이 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교회가 나를 간섭하는구나, 나를 억압하는구나, 압제하는구나, 통제하는구나, 나의 자유를 앗아가는구나,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떠나요. 교회를 비난하며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오랜 교회 안에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요구죠. 이러한 요구들, 압박들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오늘날 이런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종교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한국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평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직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중직자도 되고 목회자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의심하지도 않고 점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어느 누가 이들의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여 오히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려고 한 그 사람이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파헤쳐 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탐욕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이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고와 믿음과 행동을 하는 자들을 길러내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또 세워가게 됩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들이 가장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들이라고 그러한 중생과 회심의 기준으로 그들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업적, 공로, 전통의 기준에서 그들을 또 지도자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에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 평생 교회에서 자신의 탐욕과 죄를 쫓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들이 또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맹인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 이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서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서 다른 맹인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 길을 버리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주님이시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선생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닮아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맹인의 길에 서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왜 거듭남을 얻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가 빠지게 될 끔찍하고 비참한 지옥의 구렁텅이를 바라봐야 돼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한시라도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 영적 맹인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감리교인인지 침례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는 단 한 가지 물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교리가 맞다고 외치며 나는 장로교인이요, 장로교 목회자요, 나는 침례교 목회자요, 나는 감리교 목회자요, 나는 성결교 목회자요, 나는 순복음교회 목회자요 외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무슨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 관심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은 확신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겸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거듭남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과 강팍함과 죄성을 바라보게 해요. 거듭난 성도는 자신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41절과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집 지을 때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잖아요. 그 들보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바로 온통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원죄에 사로잡혀서 추악하고 끔찍한 죄의 하수인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들보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들보입니다. 이것이 보일 때에 내 안에 이런 들보가 있구나. 보게 될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후에도 자신의 죄성을 끊임없이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그는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들보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에, 이 들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한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보혈 흘려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예요? 자범죄일 뿐이에요. 죄의 근원, 이 실체인 원죄를 보지 못하는 인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자범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자범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법을 들이밀지만 인간에게서는 자범죄가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자범죄의 근원인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도소에서 아무리 교환을 해도 그 자범죄만, 재판소에서 아무리 재판정에서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도 사실은 그 자범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자범죄만 처리하고 또 이런 자범죄를 짓지 말라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매를 들고 자녀에게 훈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에게서, 죄수에게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에게서 훈육을 당하는 매를 맞는 우리 아이에게서 그 마음의 원죄가 사함받지 않는다면 원상복귀예요. 또 다른 자범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이 자범죄입니다. 원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자범죄는 그 원죄에서 나오는 지유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범죄를 통제하는 브레인, 실체,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범죄를 통하여 저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죄를 이 실체와 만나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이 수원지가 얼마나 악취났고 더럽고 독성이 강한지,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괴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이 원죄라는 들보를 보게 될 때에 인간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로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요? 그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게 된 결정적인 주범, 원죄를 그 형제가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인 자범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형제가 원죄의 실체와 마주서게 해서 죄를 각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형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와 분투하는 삶, 티를 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짓고 있는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나쁜 사람이야.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주범인 원죄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는 잘 봐요. 내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죄는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타인의 죄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타인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초고배율 현미경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애통하며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현미경을 다른 이들에게 되지 않고 자신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들보는 그대로 간직한 채 타인의 티끌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위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그래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이 자범죄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자범죄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은 마냥 이러한 위선자들, 영적 맹인들, 못된 나무들은 46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할 삶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신앙 고백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100%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의 삶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들보가 제거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서 그 이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으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나 여러분은 이미 그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은요,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짓거나 아니면 흙 위에 짓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흙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지었으면 아무리 집의 외부를, 인테리어를 럭셔리하게 한다고 해도 집은 흙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흙 위에 지어진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그 내부에 고급 가구를 갖다 놓고 그 집을 멋지게 잘 아름답게 외양을 인테리어 했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집의 외양이 좀 볼품없어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주출을 파고 반석 위에 든든히 키워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현재 이 끔찍하고 비참한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그 끔찍한 죽음만이 가득한 곳에서 죄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녹아든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 나의 죄를 속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